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어김없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친다는 것만큼 큰 은혜요 축복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이라 그리고 아직도 좀 타락성이 없잖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를 해결을 받았지만은 자범죄는 끝없이 우리가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자칫하면은 마음 뺏기고 하나님을 등하시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아름답고 또 진솔하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 화평 이루는 그런 축복이 언제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는요 벽이 참 많습니다. 벽이 많아요. 세대적인 어떤 벽, 계층의 벽, 그리고 이념의 벽. 근데 사실 이념의 벽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런 벽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요. 자,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 자꾸. 다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되고 이게 신실하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 어디 출장을 간다? 고향을 간다? 예배당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예요. 가까이 있는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 이것도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작은 벽을 또 만들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 함께 샬롬을 누리기보다는 벽을 쌓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심령이 가정이 부흥되는 것은 벽이 없어야 돼요. 벽이 있으면 아무 숫자가 많아도 내 부흥된 교회다 감히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벽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시 둘로 하나를 만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는 샬롬의 평화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샬롬은 단순한 갈등 없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샬롬, 평안하뇨. 오늘 본문은요, 교회야말로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도록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편견의 벽을 극복하는 공동체,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화평, 평화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상태. 관계가 회복됐다. 근데 조화로운 온전함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시작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더라. 찢어졌더라.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화목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담벽을 무너뜨려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만나는 자마다, 만난 사람들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십니다를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그 안에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 한수원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편견의 대상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삶의 표현입니다. 삶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신 희생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을 향해서 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죽음과 다시 살아남.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습니다. 흔들어 꾹꾹 눌러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나의 죽음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이웃을 살리고 나의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그런 십자가의 샬롬을 경험한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가깝게 지내는 지인 목사님 교회. 아직 그 교회도 상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실 연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가 월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이 월세 얘기하면 아마 목사님들이 혹시 이 말을 들으면 누군지 알 거예요. 340만 원이에요. 340만 월세가. 예배당 그 월세가. 그게 참 어렵게 힘들게 그래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어느 날 노예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희 노예. 지금 암 투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근데 그 현지에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부족들하고 같이 둥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매월 5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낸다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서 50만 원씩 보내는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게 어울리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계속 뭐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노예에 소속돼 있다, 한번 이렇게 불러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실성이 있고 뭐 그렇다, 그 정도. 그런데 계속 그러더니 그저께 제가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인 중에 한 명이 1억을 헌금한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을 헌금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건축헌금이냐? 11조냐? 그냥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헌금 1억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 중보기도 하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물권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을 딱 떠올려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셨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한 것이. 그러면서 아울러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수만 교회도 매월 후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1억 헌금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런데 희생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샬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6절을 봅니다.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기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는 의미는 단순한 화해가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사과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런 화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예요. 변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를 했으면 다시는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적대적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옮겨 놓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녀라, 내 백성이라 인치심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 순간순간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너는 원죄인이 아니었느냐?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아주 유명한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남자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 뭐냐면, 첫째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둘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 두 가지는 많이 변해 가고 있는데 세 번째,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방인과 유태인의 벽. 이것은 지금도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벽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없이 그런 벽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유태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정말 뿌리 깊은 편견입니다. 오죽하면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개라고 취급을 해요. 개.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태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벽이 있었는데 유태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멸시받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후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 믿는 유태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개 취급을 하던 유태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자기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같은 형제 자매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이 3장 28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는 유태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 이제 신앙이 막 깊이 들어간 자나 이제 초신자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진 기적이에요. 이 어떤 지식 가지고 어떤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벽은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고 불가한.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걸 가능했다면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벽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벽이 뭡니까? 지방색입니까? 지방색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원수같이 지내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예수 안에서는 지방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편견에 그렇습니까? 인종? 네,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만 사실 선교사님들은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현지에 가서 문화 언어가 다른 그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참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이 케냐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와 계셔요. 302호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고 거기는 뭐 얼굴이 다 까맣잖아요. 피부가 까만 데다가 막 머리가 곱슬곱슬하니까 거의 다 민대요. 빡빡 민.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절간도 아니고. 그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는 거,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래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대단히 훌륭하신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내 선교를 하시는 부부, 제가 유튜브를 뒤에 봤어요. 네,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수술 받고 또 이제 회복이 돼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뭘 하나 한데 불법 치료자들이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브라질, 볼리비아 이런 데서 막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 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점심 이제 그들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물론 노숙자들도 껴있고 200명 식사를 준비를 한답니다. 200명 식사를 준비해요.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많은 돕는 기업인 기업인들이 있어서 식품을 대주고 막 이래서 하는 데는 어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사람의 손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자리 잡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손 걷고 나서서 그들이 무려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광경들을 찍어서 이게 보여주는데 정말 감동 자체였어요. 그래. 사모님은 수없이 많은 그 인원들을 먹이려고. 그러려면 숲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야채 넣고 닭고기 찢어서 넣고 막 이래가지고 숲을 만들어서 빵하고 우유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손이 남아 돌아가지는. 그래도 자기 살려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생명 구원해줬죠. 또 생명 연장해줬죠. 내 몸 으스러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편견을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도 학교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편견의 담을 쌓고 외면했던 부분들을 하나같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성령 안에서라는 걸 의미는 개인적인 은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를 함께 이끄시는 의미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성령님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사. 할렐루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 모임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만 오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 너도 나도 우리도 다 같이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우리는 비워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에 서야 돼요. 너도고 당신도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자. 할렐루야. 20년 이 중심 이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벽을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헐어놓은 벽을 우리 스스로가 벽을 만들면 안 돼요. 형제와의 벽, 동료와의 선후배 간의 벽 만들지 마세요. 성도 간의 벽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심령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요? 그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한자리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 샬롬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면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샬롬의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태인과 이방인의 벽은 견고하지만은 이스라엘과 유태인 공동체에서는 종종 팔레스타인,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 선교 사모님이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기도 제목과 함께 연락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은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개척을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개척을 하신다고. 새로운 그런 도전, 새로운 그런 비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식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태인들의 벽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헐어놓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벽을 만들고 아직도 내 벽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여러분, 이것이 샬롬 공동체입니다. 미국 남부의 한 교회에 백인 전용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주위에는 유색인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떡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그 팻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목사님은 그 팻말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색인 출입금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중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주간에 어느 한 주간에 담임 목사 직접 교회의 담을 헐기 시작을 했대요. 공동에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담을 야금야금 헐기 시작한 거예요.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예배당 담임 목사를 천빙했더니 예배당 담을 헐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 미소를 지으면서 답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담을 다 헐어놓으셨습니다. 이 담이 남아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성도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당장 몰매 맞으면 안 맞으면 다행이고 쫓겨날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은 목사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 교회가 담이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교회에 이 담이 있는 한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놀란 거예요.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는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로 변했고 지금은 샬롬 처치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할렐루야. 진정한 샬롬의 교회는 차별과 벽이 없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 이상 그런 교회는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작은 벽이라도 우리는 만들지 맙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들 깊은 깨달음과 결단과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저들이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병이라도 만드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